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우리 최강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이 부족한 종과 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여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도 동참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넉넉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또 북한 복음화를 위하여 또 기도하며 헌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부족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또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자, 모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예수 이름의 그 능력 가지고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내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두보롯이나 지팡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권세, 그 권능, 예수 이름의 그 권세, 권능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돈이 필요 없다, 헌금이 필요 없으니까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그러면 필요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복음과 빵이 같이 가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처음 북한 선교를 위해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제게는 그 전에는 저희 가정이 부모님들이 잘 사셨기 때문에 돈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또 세상에 깊이 빠져서 그렇게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그 돈을 다 탕진하고, 전 재산이 신학을 하면서 전 재산이 7만 원이었어요. 7만 원. 7만 원을 가지고 제가 4만 원을 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6 식구에게는 3만 원을 두고 들어갔습니다. 한국 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돈을 의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의지할 대상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까지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많은 열매들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3만 원을 갖고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역시 첫 월요일 날 저녁에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밖에 성경을 못 읽고 들어가니까 제가 가르치고 티칭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함께 이 본문을 읽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본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경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뭐 처음엔 질문할 게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한 20독 30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하고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질문하면은 질문에 대해서 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할 때에 제가 그걸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하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본문보다도 설명을 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는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하면 너 몇 번 읽었니? 그러면 30번 읽었다, 50번 읽었다면 100번 읽기 전에는 질문하지 마라. 그러니까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앞서 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권세 권능으로 이 정말 강팍하고 이 지구상에 툴도 없는 이 살인 병기 같은 이 북한 사람들, 예수 이름의 그 권세,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들을 만져주십시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들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열매들, 첫날에는 이제 PPT를 잠깐 봤는데 이 시간에는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열매들을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깊은 시간 동안 그 주무시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그 최강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임하는데 제가 완전히 거듭남이 무엇인지 제가 그때 겪었어요. 하늘과 땅이 다 바뀌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한국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 날까지 북한 선교를 하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모르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펑펑 울면서 주님께 불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있어요. 짧은 말씀이죠.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들려지는가 하면, 너 교회를 개척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일기 때는 매일 거의 매일다시피 이렇게 칼이 막 날아다니는데 하루 살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중국보다 더한 거야. 그렇게 일기생들을 이렇게 훈련해서 한 7명인가 8명을 이제 학생이 세워졌죠. 그 친구들이 지금 총신대에서 지금 4학년 총신신대원에 가고 지금 전도사님들이에요. 애기도 2명, 3명씩 다 나가고 사모들이 됐고, 일기생, 2기생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처절하게 노력하고 훈련하고 스펙을 쌓고 돈을 벌어 그 마음의 허무함, 공허함, 두려움, 불안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든든하고 떨리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좀 경험했어요.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죠. 이 기생으로 한 번 더 한 게 저게 큰 은혜였어요. 마음의 상처들도 회복하게 된 거고, 비전도 발견하게 된 거고, 목표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북한에서 불렀고 많은 영혼들도 섬기기 위해서 먼저 불렀다라는 마음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확실해지면 그거 향해 나가면 된다. 네, 하나님 다 됐어요. 저 괜찮아요. 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다닐래요. 우리가 여기서 준비되지 않으면 가서 뭘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 살아도 지옥이고 정말 죽어도 지옥인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저 북한 땅에서 우리를 출국시키고 저 중국을 거쳐서 이 땅에 불러주신 것이 저 북한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먼저 이 땅에 통일의 마중물로 보내주셔서 그 귀한 그 복음을 들고 저 땅에 들어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탑이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사실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제일 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아니면은 사실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북한 선교를 해야 할 사람들, 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국 남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한을 통해서 지금까지 북한 선교를 한 8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우리 남한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남한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헌금하면서 나가서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한 선교를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족한 저를, 미미한 저를 세우시고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한 부분을, 아주 작은 한 부분을 이루어 가시지만,
또 다른 많은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귀한 북한 선교의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국을 통해서 이 북한 선교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시는 그 중심에 우리 합동척 우리 총신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김창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김창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북한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우리 조준성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또 많이 기도해왔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들로 곳곳에 이런 열매들, 이런 결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와 같은 북한 선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할 것인가? 누가 그 중심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합동척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합동척에 또 북한 선교 기관을 세우시고 복음통일 또 연구 원장님으로 우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었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취합하고 잘 이렇게 교통정리해서 여기에서 정말 껑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분량만큼 다시 한번 북한 선교의 불길을 일으키고 더 최대화, 최대치 할 수 있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김창군 원장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단이 우리 한국교회의 중심에 서서 이 북한 선교에 지금까지 이렇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 열매 맺으셨던 이 많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폭발적인 그런 북한 선교의 대부흥을 가져올 때에 그 북한 선교를 통해서 또한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또 우리 민족 복음화를 통해 가지고 열방 복음화가 이 시대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자리에 그 중심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다는 거. 정말 우리 석수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고 영광 돌리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참 그 저희 조그만한 어떤 한 분야에 이 일을 이렇게 일꾼들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세워진 우리 북한 출신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사역들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칭찬도 하고 이렇게 많이 세워주기도 하고 격려를 하는데 재작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참 선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 마음에 계속 하나님이 2% 부족하다, 2% 부족하다는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 그 2%가 뭡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우리 북한 친구들이, 북한 리더들이 성경을 100번, 200번 읽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교회도 목회도 하고 선교회도 하고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그 마음은 뭐냐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본의계인 한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북한 선교사들이 북한 출신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의 북한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이 보기에 북한 선교가 잘 되고 있다, 북한 선교를 잘 감당하고 있다는 그 고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복시고 칭찬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북한 선교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뭐 이렇게 아시는 분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 영등포 구청 앞에 지하에 23평이에요. 뭐 냄새도 나고 뭐 밤이 되면 뭐 바퀴벌레가 군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비 좀 오면 뭐 성전 바닥에서 물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 성전인데 뭐 거기다가 뭐 탈북자들이고 한국 사람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기에 담임 목사인데 저보고 그걸 자꾸 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저보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계속 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2006년도에 한국 교회에서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선교단체들이 다 의계인 평양 대부흥,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그 의계인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의계인 평양 대부흥을 다 선포했고 또 계획하고 모여서 집회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그 집회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평양 대부흥,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나가는 평양 대부흥 집회를 했지만은 하나님, 지금 와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의계인 평양 대부흥 집회를 통해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열매를 나누는 그 은혜의 열매를 나누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건 행사인데 우리 같은 이 교회에서 무슨 그런 큰 행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또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집회를 하긴 하는데 열매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 큰 단체들이 모여서, 큰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계인 평양 대부흥 집회를 하는데 집회 시간 내내 이 단체는 자기 단체 자랑하고 또 이 단체는 자기 단체 자랑하고 이 교회는 자기 교회 자랑하고 저 교회는 자기 교회 자랑하고 또 메신저마다 이 메신저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메시지 좋다고 자기 메시지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저 메신저는 또 자기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회 내내 모든 시간에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각자 다 자기 자랑만 하고 거기다가 이제 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체에서 헌금을 많이 했다, 우리 단체에서 인원 동원을 많이 했다 이러고 있으니까 열매보다는 집회를 하고 나니까 분열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것을 제 마음에 깨닫게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의계인 평양 대부흥을 그러면은 순종은 하겠는데 저부터 선교사 타이틀 내려놓고 목사 타이틀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인의 한 사람으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집회를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그렇게 잡고 이제 또 강사님들을 이렇게 섭외하는데 강사님들을 모시면서 한 분 한 분한테 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목사님 의계인 평양 대부흥을 집회를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하시고 또 천안 아산에 있는 호서대학에서 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주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그 집회가 되어야 되겠고 또 성령 충만 받는 회개하고 통해 잡고 성령 충만 받는 그 집회가 되기 위해서 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목사님 강사로 모시되 그 정해진 시간에 오시기 전에 목사님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언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또 성령 충만이 안 되어지면 오지 마십시오. 오시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목사님 한 분 한 분마다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강사님을 모시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은 뭐 처음에는 이렇게 웃으면서 허락을 하시더니만 기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는 3일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성유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저는 못 가겠다 그러던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너무 귀한 분인 걸 제가 아는데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다른 것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회복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만났던 그 첫언에 그 기쁨, 그 감격, 그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같이 이제 중보기도도 하고 합심기도도 하고, 그래서는 제가 신학교 대신대에 가서 콜링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이 집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콜링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통곡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분 그 목사님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모시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3번을 찾아뵙고는 아무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참석해가지고 메시지 하시면서 첫째는 본인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지금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메시지하고 집회하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전에는 본인이 너무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 스트레스를 받고 눌려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우울증처럼 이렇게 왔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뻥뚫어 주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강사님들도 그렇게 모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정자들은 우리 탈북민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간정을 했는데 탈북민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그런 가운데서 한국의 탈북민 교회들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석한 모든 탈북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5박 6일을 했거든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을 했는데 5박 6일 동안에 정말 울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마치고 나니까 이런 집회라면은 1년 내내 해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북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뭐 집회를 가자, 어디 모여라, 모임 갖자 하면은 다 돈을 줘야 되거든요. 돈 주는 만큼 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런 집회라면 1년 내내 해도 다 참석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특별히 제 동기나 이렇게 후배들, 목사님들 얘기가, 제가 이제 지금 남양주 진접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저랑 이제 동갑이고 이렇게 친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교회도 번듯하고 성도들도 많이 있고 부족함이 없어요. 사역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정말 너무 힘들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비켜주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것 같고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원래는 그만두겠다고 사임하겠다고. 이제 제 나이가 이제 68이거든. 작년에 같은 경우 67이거든요. 67인데 70까지 정년 안 하고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회 한번 참석하고 그만두겠다 하고 3일째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 아주 신나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사모님이 오히려 더 힘들어 하셨는데 목사님이 회복되고 나니까 사모님도 같이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신나게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집회 가운데 또 이제 광주에 전남 광주에 지금 광신대에 다니고 있는 그 우리 북한 자매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 한 자매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은 자기랑 그 북한에서 같이 온 한 언니가 광신대 같이 다니고 있는데 하루는 카페에서 이제 언니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힘든 부분을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이렇게 힘든 부분을 나누는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이렇게 주님이 안타까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래요. 그 이제 그 나누는 그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제일 첫째는 너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어두움이 장악을 하고 있으면 첫째는 그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죽고 싶어서 죽을 자리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엄난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죽을 소리를 하는 그 언니 자매를 보고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손을 얹어서 한번 기도해 주라는, 그 안수해 주라는 그 마음이 계속 주시더래요. 그래도 내가 아직 안수도 안 받는데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가지고 상대방을 기도해 줬대요. 그런데 그 자매가 깨끗하게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서 떠난 그 어두움이 자기한테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부터 이 자매가 1년 이상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집회 마치고 난 뒤에 4일째 저녁에 완전히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수원에 이제 거기 북한 교회를 하고 있는 신년이 전도사라고, 그건 감리교회입니다. 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매 사역자들은 한족이나 조선족 형제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남편이 이제 한족인데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도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 그다음에 귀가 멀어가지고 귀가 한쪽 귀가 안 들리니까 이렇게 작게 하는 소리는 못 알아듣고 그다음에 본인이 잘 안 들리니까 본인의 소리가 자꾸 이게 높아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 그 와이프 따라서 와가지고 집회를 계속 참석하는데 5일째 되는 날 저녁에, 그러니까 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안 들리니까 계속 뭐 뒷자리에 누워서 잤대요. 잤는데 5일째 저는 밤 집회 때에 귀가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곤조곤하는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도 했어요, 그 자매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으로 그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80세 된 그 미국 LA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라고 그 7,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김영진 사모님이 80세인데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다 참석하신 거예요. 80세. 그리고 난 뒤에 마치고 난 뒤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최 목사님, 내가 전 세계에 집회란 집회, 은혜 받을 자리는 안 가본 집회가 없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소망이 없네요. 계속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 집회에 참석하고 난 뒤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은혜를 받고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면서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집회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사람 냄새가 안 나서 너무 좋았다. 그런 은혜를 나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중심에 우리 북한 사람들과 함께 북한 출신 교회들,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함께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할 때에 지금 이제 3차 집회를 작년에 했고요. 4차 집회를 2025년 1월 6일부터 11일까지 호서대학에서 계속 하는데 그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더 많은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셔서 먼저는 북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북한 교회들을 세우시고 북한 출신 여기에 와 있는 성도들을 세우시고 또 함께 우리 한국 성도들도 또 한국의 지도자들도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하고 통회 자복할 때의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의개인 평양 대부흥,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의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평양 대부흥, 저기가 작년 올해 2024년 1월 8일부터 13일까지 집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또 홍보 영상 한번 잠깐 1분짜리 한번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영상.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째는 우리 북한 지도자들과 북한 교회들 또 북한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이 평양 대부흥이 1907년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1903년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하디 선교사가 선교사들 모임에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에게 역사하심으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뀌어졌어요. 그 1903년도 원산의 그 역사로 인해서 개성과 서울과 목포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부분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말씀 사경회 가운데서 이제 말씀 사경회를 마치고 이제 회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는 이 사경회 역시도 장대영 교회와 동일하게 오전에는 말씀 사경회, 오후에는 전도와 선교 메시지, 저녁에는 심령 대부흥회와 회개 기도, 이런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북한 교회가 살아나고 북한 형제 자매들이 살아나니까, 저는 이제 27년째 오직 북한이거든요. 북한 외에는 뭐 어떤 것도 생각해 본 일이 없으니까 오직 북한이거든요. 그 북한을 살리는 데 있어서 북한 사람들만 모아놓으니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뜨겁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도 뜨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통해자복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감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이제 2차 집회를 하고 났을 때에 1월 2일부터 7일까지 집회를 했는데,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미국에 에즈베리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평양과 우리 한국과 미국과 열방 곳곳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평양 대부흥의 그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야만이 소망 없다고 얘기하는, 너무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인 배는 다 불러서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무기력해서 용신을 못하는, 손가락 똑같다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영적인 이 무기력함 이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강타함으로써 북한과 우리 민족과 열방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 북한 교회, 북한 지도자들, 북한 성도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방법이
그 방법을 알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그 방법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 함께 현재 세워지는 이제 많은 북한 지도자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나눈 이 내용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귀한 사역들을 하셨고 열매들을 많이 맺으셨어요. 그 일들을, 그 열매들을, 그 사역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재정리해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김창곤 원장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령 대부흥회와 동시에 또 세워진 우리 북한 형제들이, 북한 리더들이 한국에서 교회들을 많이 개척합니다. 한국에 북한 교회가 꽤 많이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70몇 개가 개척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립해서 그들이 자립하고 그들이 선교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역자들이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일꾼들이 지금 계속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배출되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한국에서는 이게 사역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부족하고 참 한 부분적이지만은 성경 통독 백독 학교라는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진 우리 탈북자들을 이제 열방으로 내보내서 선교 현장에서 그들이 말씀 본문 통독과 암송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현지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이 사역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 가지고 지금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라면은 이제 미얀마,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입니다. 이 5개 나라,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많은 현지인들을 한 곳에 캄보디아로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통독으로 훈련된 그런 우리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수백 명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는 그 사역을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들어가서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진 2장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시작이 됐고요. 한 장 더 부탁합니다. 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곳을 통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 5개국에 제하 300명 이상, 500명 이상 놀라운 현지인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북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부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은 참 누군가가 중심에서 이걸 감당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저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또 제가 할 부분이 있으면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저 외에 많은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 또 열매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이렇게 살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사용해 주시라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그러면 지금까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북한 선교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았는데 그러면 뭐 북한 사역이니까 더더군다나 그래요 잘했네 그래 열매가 저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간다면은 그 뭐 큰 의미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이 밤에 저는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또 은혜 받아서 어떻게 이 북한 선교를 목사님을 모시고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은요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미국의 여러 곳에 여러 번의 부흥이 있었고요. 무드 부흥, 아주사 부흥 등등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에는 또 1904년 웨일즈 부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1906년 아주사 부흥이 있었고 1905년에 호주 인도 부흥이 있었고요. 그리고 1370년대에 그때에는 독일에 있는 헤른후트라는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헤른후트 부흥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데요. 1370여 년에 독일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체코입니다. 그 체코의 모라비아리라는 그 지역에 지도자가 누구였느냐면 얀 후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캐톨릭이 중세의 캐톨릭이 교황청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이나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은혜 받는 수준이 지금 가톨릭도 마찬가지지만 은혜 받는 수준이 1000분의 1,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얀 후스가 이 경건주의 학파고 또한 종교개혁자죠. 얀 후스가 성경을 번역해서 체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체코 말로 체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구름대와 같이 몰려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갈망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을 때에 이 야누스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교황의 그 타락상, 그리고 신부들의 타락상,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그렇게 터치했을 때에 교황청에서 이 얀후스를 잡아다가 화형을 시켜버려요. 화형을 시키고 얀후스를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을 체포해서 막 감옥에도 가두고 매도 때리고 이런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핍박 속에서 이 도망을 쳐서 체코에서 도망을 쳐서 독일로 전 유럽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유리방황하던 그들을 향해서 누가 헌신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양육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 독일에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습니다. 이 진젠도르프라는 이 백작이 자기가 4살 때에 할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4살 때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이 진젠도르프가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19살, 20살 그 시기에 1년 동안을 유럽을 돌면서 수학여행을 하는데 수학여행을 하는 중에 독일의 뒤셀도르프라는 지역에서 그리스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을 보고는 충격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그림의 밑에 제목이 뭐냐면은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는 제목이에요. 그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글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 그림 앞에 진젠도르프가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은 자기 재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는 그 유리방황하는 그 모라비안 출신 얀후스 제자들, 그들이 전 유럽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당시 이 캐톨릭 시대니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땅을 헤른후트라는 그 땅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땅에 모라비안 공동체들이 와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들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진젠도르프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느냐면은 1719년에서 20년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뒤에 1760년대는 그 헤런후터 그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선교사들을 몇 명을 파송하게 되느냐면은 226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헤런후트에서 이 진젠도르프가 226명을 파송했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모든 개신교가 파송한 선교사 숫자보다도 그 헤런후트에서 파송한,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930년에는 그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3,0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기 때문에 이 진젠도르프,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나가는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들어갈 관을 짜가지고 그 관을 메고 배를 타고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3,000명 이상 배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우리 통독반, 성경 통독반 탈북민들 22명을 데리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희 부부하고 그렇게 해서 20박 21일로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독일, 체코, 헝가리, 그 다음에 그 오스트리아까지 다녀왔는데, 그때의 헤런후트에서 3박 4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나마나요시 있지 않습니까? 나마나요시 누구의 고향입니까?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인 그 나마나요스는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서 그 나마나요스에 왔을 때에 다윗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 신하들을 보냈을 때에 오는 신하들마다 그곳에 들어오면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울도 역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나마나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나마나요, 우리 안양 석수교회가 나마나요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헤런후트, 진젠도르프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헤런후트 자체가 나마나요시. 혹시 그 유럽 여행 하시는 분 계획이 있으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거기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한 친구들을 거기 데려가니까요, 들어가자마자 아무런 대화도 없었는데, 선교사님 나 여기 1년만 좀 여기 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한 달만 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2, 3년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은혜, 성령의 임재,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 종교계의 그 초창기에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소망하시는 이 북한 선교를 이루어 나갈 때에 진젠도르프와 같은 그런 헌신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고 꿈으로만 꾸는 게 아니고 실제로 놀라운 북한 사역이 이 시대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우리 그 북한 사역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안양 석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